2021년 1월 23일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주님의 뜻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5장에서 10장까지 요한은 유대인들의 주요 종교 관습과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안식일에도 일하심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참 안식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6장의 6월절의 배경 속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심에서는 그 옛날 유대인의 조상이 광야길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을 먹고 생명을 얻었듯이 이제 새 이스라엘의 백성도 하늘에서 내려온 참 양식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게 됨을 보여줍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임을 믿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7장에서 9장까지는 초막절에 물과 빛을 통한 절기 행사의 예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적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는 물과 빛의 이미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현재와 장래 사역의 초점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불러 일으키는 생명에 있음을 6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수이심을 선포하심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초막절 행사의 마지막 끝날, 가장 중요한 날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이 선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행해졌던 초막절의 절기인 기념 행사를 알아야 합니다. 초막절이 시작되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고 성전에 올라온 유대인들도 동참해서 행렬을 이루어 하루에 한 번씩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을 기르다가 성전 제단에 부으면서 한편으로는 과거 자기 조상들에게 출애굽의 광야길에서도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장래 추수 때에 내려주실 풍족한 비를 간구하는 예식을 행했는데요.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번 연속적으로 행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식 중에 이들은 이사야서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와 시편 113편에서 118편의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소망의 기도를 올렸다는 것이죠. 모든 예식이 끝나고 난 다음 날, 그러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는 안식일처럼 일체의 노동을 금하고 온 회중들과 함께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절기의 마지막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날마다 성전 제단에 부었던 물 예식도 거행하지 않았죠.
바로 이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모인 회중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로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성경에 약속되었던 것은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 14장 8절에서 21절, 그 중에서도 특별히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과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라는 말씀, 그리고 또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또 그 중에서도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늘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알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는 이 구절의 말씀을 생각하신 듯 보여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에 의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물이 이르는 각처의 생물과 사람들이 다시 소생하게 되는 생명 회복에 대한 약속이 지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옛 성전을 대체하는 새 성전의 이미지를 품고 있으며 또한 생명으로 상징되는 생수 내지 생수의 강들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 끝날에 드라마틱하게 선언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저자 요한의 해설은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 곧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심오한 신학적인 주제를 안겨주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배에서 흘러 넘칠 생수의 강은 장차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진리와 생명에 충만한 성령임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영이자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성령이십니다. 따라서 오실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사역을 알리는데 초점을 두게 될 것이죠. 예수님의 초막절 강론을 들은 유대인 회중의 반응은 다시 한번 양편으로 구분됩니다. 어떤 이들은 선지자 또는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전면으로 부정하죠. 반대한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옳음을 나름대로 성경에 호소하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근거입니다. 그들의 주장의 근거는 바로 3장과 4장에서 제시된 혈연과 지연인데요. 유대인 니고데모가 중시했던 혈연을 따지자면 다윗의 씨여야 했고 또 사마리아인 수가성 여인의 중시했던 지연으로 따지자면 베들레헴이어야 하는데 갈릴리 출신의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성경에 더 광범위하고도 중요한 메시아적 메시지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타나는 표적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심을 너무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부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따른 이유가 아니라 결국은 자신들의 무지와 교만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와 교만은 일반 유대인 회중보다 그들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더욱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붙잡아 오라는 임무를 주었음에도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자신들의 수하에 있는 성전 관리인들을 비난하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네들의 학벌에 속해서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한 자신들과 또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 곧 유대인이긴 하지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 사람들을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일반 사람들을 저주를 받았다라고 폄하하며 그들은 어리석어서 미혹당하지만 자기들, 말하자면 소위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자기들은 미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트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월 의식은 악하다고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이유가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낮은 자들은 모두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 자기네들만 거룩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 허망한 우월주의는 사회 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은 이 단락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은연중에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전에 3장에서 예수님 앞께로 이렇게 나와왔던 그러한 유대인 지도자였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제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서 예수님을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의 지도자들은 성전 관리인들을 다그쳤던 것처럼 니고데모를 나무라면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라고 했던 그 동일한 논리로 이 니고데모의 제안을 일축시켜 버리죠.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안에 내부인이 볼 때에도 이 율법적으로 바르게 해결하는데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의 선포는 초막절 내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붓는 그들의 전통에 빗대어 그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이었죠. 너희가 초막절 내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제단에 부어봤자 거기서 생명수의 강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 바로 나를 믿고 나와 연합함으로써 너희가 구원을 받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의 참된 구원의 은혜의 강물을 흘러 넘치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선포의 울림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생수를 얻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것을 의지해서 나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의 것들로 위로받고자 하는 육적인 목마름만에 심취한 나머지 영적인 목마름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또 주님과 연합함으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생수를 흘려보내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한 개인의 구원으로 만족할 것을 말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 생수를 흘려보내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나는 주님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도구가 되고 있는지, 혹시 생명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다른 것들은 돌아보지 않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생명수를 모든 이 지역에, 우리 지역에 흘려보내고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 방언을 또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라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말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와 교만은 일반 유대인 회중보다 그들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더욱 잘 드러나고 있었죠. 그들은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한 자신들과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 사람들을 구분하여 헛된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혹시 우리는 헛된 우월감이나 헛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애써 무시하거나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이유가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헛된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없지요.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내 잘못된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 지도자들은 니고데모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들의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들의 주장인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만 폄하하고 있을 따름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한다고 느끼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또 완고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세계에 빠진 나머지 헛된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했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이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이 완고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용에만 집착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어리석은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점검하고 회개했으면 좋겠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이 생명수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실천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처럼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고 그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주의 백성이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어 헛된 우월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매너리즘에 빠져 더 이상 발전도 비전도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